뱀이 여자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의 원조가 마귀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것, 분열하는 것, 싸우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마귀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져서 하나가 둘이 됐다. 물론 구역이 많이 생겨서 여러 구역 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싸워가지고 교회가 하나였는데 둘 됐다.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분열하는 거, 그리고 불화하는 거, 서로 불신하는 거,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 서로 힘을 모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전도회도 그렇고 여전도회도 그렇고 모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더불어 여전도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의심을 심어주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또한 욕심을 부르게 하고 탐심을 부르게 합니다.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불안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살펴보므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속입니까? 진짜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더 과장해서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이 뱀의 거짓말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큰 배당금을 받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속는 일이 없다고,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절대로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꼭 된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절대로라는 말을 쓸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들고 그것을 믿게 하려면 그러한 단어를 써야만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니까 과장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 이거 먹는다고 죽을 것 같아? 결코 안 죽어. 반드시 살 거야.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을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뱀은 뭐라고 그러냐면 결단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말이 같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반대의 말이에요? 반대의 말입니다. 정반대의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 이 말하고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정반대의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사탕발림으로 유혹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살짝 이것을 틀어가지고 다르게 말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정반대로 반드시 죽지 않는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하겠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첨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2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와에게 있어서는 너무 엄격한 것으로 비춰졌다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하와의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한 말인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경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도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그것을 변형시키거나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앞 구절과는 달리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약화시킨 표현이 뭐냐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절대 명령이 어떻게 말을 바꿔버려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을 변경시켜 버렸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표현을 완전히 약화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약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결과 하와는 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거나 더하거나 빼게 되면 악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말씀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라 그랬는데 걷다 보니까 바람 불고 또 파도 치는 모습이 보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물 위를 걷다가 그 주변 환경을 바라보니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무엇하였다고 그랬어요?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요?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에서도 제하시고 또한 거룩한 성,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든지 제하든지 좋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좋을 것이 없습니다. 더하면 재앙이 더할 뿐이고 제하면 저 천국에 들어가는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즉 더하거나 빼서 거짓말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그대로를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범죄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도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사인 사람도 검사인 사람도 변호사인 사람도 속았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가끔 접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은 학력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상관없이 마귀에게 속으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깁시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선악과가 원래 이러했다기보다는 하와가 경계심을 늦추고 탐욕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라는 말은 눈이 추구하는 이라는 뜻으로서 육체 안목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허상을 보고 느낀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좀먹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제약에 빠지는 것을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무엇하였다라고 하셨을까요?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간음한 자다라는 거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차라리 빼버리고 너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러니 너의 눈을 뭐 해라?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눈을 빼라고 그랬다고 해서 눈을 진짜로 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눈이 범죄했다고 눈 빼버리고 팔이 범죄했다고 팔 잘라버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맞죠. 여기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누가 먹어버린 거예요? 아담도 먹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토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여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먹고 맙니다.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것이 선악과인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분명히 봤죠.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주었을 때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맙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뭔지 알고 가져왔냐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먹는 날은 죽는다고 했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담이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함께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뭐 한다고 그래요? 닮는다고 그러지요. 남편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아내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아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남편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곁길로 갈 때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진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인사한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들이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가기 싫으면 사모님이 우리 갑시다 그러고 또 하루는 사모님이 가기 싫으면 목사님이
갑시다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윈윈 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피곤한데 오늘 쉴까? 그래요, 쉬어요. 이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전도하는 게 뭐하고 말았을까요? 멈추고 말았겠죠. 사실 전도하는 게 우리끼리 말하지만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쯤 쉬자. 그래, 오늘 쉬게. 좋았어, 쉬자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쉬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피곤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나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같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피곤할 때 나가기 싫었는데 그때도 나가서 계속해서 전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다시 힘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힘을 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 돼야 됩니다. 조력자가 돼야 되고 동역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조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님은 성도들을 어려울 때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고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 문제가 되는데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뭐만 먹지 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들어면 뻔히 먹을 줄 아신 하나님께 왜 만드셨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선악과 외에는 다 주셨어요.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다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뻔히 죄 지을까 하시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생각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건져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만 건져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는 거죠.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으로는, 그 사람이 힘으로는 건져낸 사람이 한계였어요. 한계. 100명이 떠내려가요. 무리를 떠내려가요. 그 중에 10명만 내가 건져냈어요. 내가 100명을 다 건져낼 능력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명만 건져냈는데 왜 90명은 떠내려 보내고 10명만 건졌냐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10사람이나 건져냈다고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왜 그거 따먹게 하셨냐고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선악과 만든 것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먼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받아 먹은 것은 그의 자의로 여자의 범죄에 동참하였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죄는 놀라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뭐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가 조는 것도 전염성이 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이 졸면 옆 사람도 존다고 그러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옆 사람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 되기는 어려운데 악한 일에는 하나 되기가 쉬운 거예요. 어떤 한 사람 우리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킵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악한 일에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쉬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 이 사람이 죄를 지면 저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틈탈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엄습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뭐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틈만 있으면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살짝만 틈이 있어도 그 틈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찬 바람이 들어오죠. 마귀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마귀는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게 하고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욕심을 다 내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뭐가 우상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 인간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말씀해 줍니다. 뱀에게 주신 형벌이 있습니다. 14절에 배로 다니고 땅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뱀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어디에서 나타난 사건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사건을 우리는 원시복음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 뭐 하시죠? 부활하십니다. 그리하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발꿈치 상하면 죽어요? 머리 상하면 죽어요? 머리 상하면 죽는 거예요. 발꿈치 상했다고 죽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99.9%는 삽니다.
그러나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마귀의 머리를 해친 것이 된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주신 형벌이 16절에 나오는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사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자들이 출산하는 것이 지금처럼 힘들까요? 그냥 바로 그냥 아이가 나오는 식으로 수월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수월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여자는 반드시 상고를 겪어야만 하고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형벌을 또한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형벌이 17절로 19절에 나옵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라고 하셨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18절에 말씀을 하며 19절에서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재료가 뭐예요? 흙이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가는 것은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뱀이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 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죽음뿐만 아니라 육적 죽음도 오게 됐죠.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뱀의 유혹에 여자가 소금을 통해서 육적 죽음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터인데 범죄함을 통해서 그 복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 유혹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삶이 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으며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할렐루야.